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여름 8월도 이제 끝나고요. 이제 내일부터 독행항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2학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 자체이십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기대하면서 약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그릴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타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나타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기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모인 사랑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용기와 격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도 신앙의 뿌리를 붙잡게 하시고 오늘 감격의 주일 성찬 예식을 올려드리오니 무너져가는 신앙의 자세가 회복되고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 주님과 참 만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죄악도 맑게 씻기시고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인 주님 증거하는 일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의 이유이오니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많은 희생과 피 흘린 이 땅의 수많은 선교의 시간을 기억하여 중앙아시아 학교 사역과 동남아 큐티 사역, 다문화권 사역의 확장을 후원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머리 되시는 주님이 주신 질서와 다스림으로 존중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 마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정의, 양심, 경험, 가치관 등으로 포장하여 주신 말씀과 다르게 교회 안팎으로 영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있어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여 몸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해온 다음 세대의 공간과 주차 시설의 시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수고와 헌신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에서 서로가 인정하고 화해하며 전쟁의 우리가 영원히 사라져 평화롭고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내일부터 개강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라는 주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시간이 바빠져서 나의 가장 소중한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 기도 체험의 간증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응답의 비결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고침받고 일어나고 돌아오며 어떤 죄악도 끊어지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과 드리는 헌물을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 23년 2학기 개강 특별 새벽 집회가 8월 28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토요일까지 현장과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려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8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오늘 1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와 하단에서 있습니다. 임직자 스쿨 2주차 강의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지하 1층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제73기 중보기도 헌신자를 오늘까지 주보 QR코드로 신청을 받습니다. 헌신 기간은 9월 1일 금요일부터 12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임시당회가 9월 3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9월 해외선교 중보기도회가 9월 3일 주일 오후 2시 10분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2학기 헵시바 커피 브레이크가 9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소망마을이며 다음 주는 엘림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화평마을이며 다음 주는 하모니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3년 6개월 만에 성찬식을 하는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한번 하십시오. 앞으로 기대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의 준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개강 특별 새벽 집회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현장에 오는 것이고요.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라이브로 우리가 보내드리니까 하여간 시간을 구별하여 그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결단들을 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셔틀버스 운행표 또 말씀 노트를 넣어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도 은혜 나눔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11시까지 그날 받은 말씀 가운데 자기가 받은 어떤 짧은 한 문장 정도 좋고요, 두 문장 좋고 은혜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다른 사람이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그런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매일 5명을 선정해서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올라간 것은 성도님 중에서 이제 자기가 이 부분에 좀 섬기고 싶다 해서 그렇게 도네이션 한 분이 있어서 그래서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좀 그 격려를 받으시라고 또 좀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학기 양육훈련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받으니까 꼭 여러분 놓치지 않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아버지 학교, 그것이 정말 이제 너무 귀한 사역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안 하신 분이 많아요. 이번에 꼭 아버지 학교 하실 수 있도록 꼭 신청해 주시고,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귀한 그런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9월 3일과 10일
두 주 동안 신청할 수 있고요. 9월 말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꼭 신청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큐티 매거진 9, 10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큐티 매거진을 준비하지 않으면 뭘 들고 나가시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모든 등록된 성도들한테는 말씀과 함께를 온라인으로 보내드리지만 그러나 제가 보니까 이 책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고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것들이니까 구입해 주시되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 그리고 경비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흠양하시사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큰 죄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임하 주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지난 6개월 안식년 기간 내내 계속 묵상하게 하신 것은 이제 안식년을 끝내고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너의 마지막 구간이 될 텐데, 앵커로서 그 마지막 구간을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하시면서 아주 두 가지의 뚜렷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앵커로서 마지막 구간을 달릴 때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달려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요, 저에게 주신 호산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 마지막 구간의 사역 목회 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두 가지의 결론을 냅니다. 하나가 뭐냐? 이것이 이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다.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바로 우리 호산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앵커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붙들어야 될 핵심적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속으로만 생각하면 조금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밖으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그냥 사람의 한계 안에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교회 말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강한 감동으로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첫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은요 너무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 과정을 깊이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성령에 매여 바로 그냥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것은요 조금 더 묵상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감동은 분명히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냥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었던 것이죠. 여러분, 묵상하면서 성령이 주신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요 주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해야지 그냥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혼자 생각하면요 잡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심한 경우는 그놈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마귀 빈틈을 노리고 놓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 묵상을 하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통찰이, 어떤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앵커로서 이 마지막 구간을 달려가기 위하여 붙들어야 될 그것이 무엇이죠? 이걸 받기 위해서 묵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24절을 다시 읽는데 거기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함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은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저한테 떠오른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누룩이었습니다. 누룩.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룩은요, 가루 속에 들어가면요, 그 가루가 다 부풀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부풀리는 일을 멈췄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가루가 다 부풀었든지 아니면 누룩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멈추지 않아요. 바로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쩌면 마지막 구간을 앵커로서 달려가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누룩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감동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룩이라는 걸 통해서 너무나 강렬하게 저에게 주어진, 앵커로서 마지막 구간을 달려가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또 한 가지가 바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한 영향력으로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룩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사용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그 예수님을 받아서 자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누룩을 보면 좋은 경우에 쓰이는 것도 있고요, 좋은 의미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처럼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누룩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건 누룩은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경우에 쓰이는 것은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러나 나쁜 경우에 쓰인 것은 뭐 어떤 것이냐? 악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은 그런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아니면 뭐예요? 악한 영향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영향력은 있을 수 없어요. 영향력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좋은 의미에서 누룩 이야기는요, 바로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앵커로서 마지막 구간을 달려가야 할 우리가 붙들 것으로 그렇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 선한 영향력으로. 한번 다시 이것도 입 밖으로 한번 또 우리가 해봐야지, 그래야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선한 영향력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구간을 달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이 목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할 건 뭐냐? 바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직 선한 영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 한국교회는요, 어떤 것보다 선한 영향력으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놀랍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갇혀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지금 갇혀버렸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갇혀버린 거예요. 기독교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수많은 학자들이 다 말합니다. 기독교 학자들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회학자들 다 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요, 세상과 안타까운 의미로 분리되어 있다고. 이 시대 교회는 세상과 안타까운 의미로 분리되어 있다고 알아요.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됨이라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그건 구별됨이지 절대로 분리됨은 아닙니다. 거룩을 핑계로 분리되기 시작하면요, 세상과 분리해서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저 믿지 않는 것들과 저 세상적인 것들과 저 추한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우린 다르다고 하면서 분리되기 시작하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갇히는 거예요. 복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갇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갇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자기 교만과 아집 가운데 말이죠, 교회 안에 복음이 갇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선한 영향력은요, 그 거룩이라는 구별됨이 세상과 분리되어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말이죠, 아무리 좋아도 말이죠, 가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 부풀릴 수가 없어요. 누룩 지들끼리만 있어가지고 무슨 부풀리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가루 속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거룩은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되니까 똑같으면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뭐 세상이나 믿는 사람이랑 똑같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구별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룩이 가루를 부풀리듯이 세상을 바꿔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은 제자도의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복이 있다는 말씀을 쫙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도에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했던 첫 마디가 뭐냐, 제자란 무엇인가 하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갖다가 주님은요, 놀랍게도 너희는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듯이 보면서 너희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냥 소금이 아니죠. 그냥 빛이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 그게 바로 너희라고, 그게 제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앵커로서 이 마지막 구간을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양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양으로 승부한다고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유명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는가. 자,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그게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들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 따라 좀 더 확실하게 정의하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겁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 그걸 끼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람들한테 가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삶으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 그겁니다. 나의 삶으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
그런데 거기 끝이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들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받아들이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한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게 될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우리한테 있어야 할 일이니까.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중요한 일이니까 선한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게 되는가?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는요, 우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예,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는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그 대속의 은혜, 나를 예정 가운데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정말 구원 가운데 불러서 나를 정말 당신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은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먼저 깨닫고 받고 누려야, 그래야 비로소 선한 영향력이 가능해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뭘로 끼칠 건데요? 뭘로?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지 않고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선한 영향력의 근원과 출발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게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게 다가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자신의 인격을 통하여 표출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자기의 인격을 통해서 표출되어야 한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급한 성격이 갑자기 느긋해졌다?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급한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급한 거예요. 그건 타고난 거니까. 뭐 강한 성격이 갑자기 야들야들해졌다? 그런 일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격은 변해야 합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인격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구원이 진짜예요. 그래야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반드시 인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자기의 인격이 변화되고, 이게 삶으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신앙은 뜨거운데 아무리 봐도 선한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예, 신앙은 뜨거워요. 뭐 진짜 막 걸을 때마다 할렐루야, 쓰러질 때마다 아멘, 뭐 보통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툭 치면 성경이 막 나오고 막. 그런데 선한 영향력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들 보면 진짜 영적으로는 뜨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회, 이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선한 영향력이 아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 이단이 아닌 한은요, 그들이 받은 그 복음,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짜는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았을 거예요. 만약 가짜라면 그건 이단이죠, 그렇죠? 진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정말 그 구원의 어떤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인격을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인격이 변해야 되는데 그 인격이 변하는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것들이 뭐예요? 내면의 상처들, 어떤 컴플렉스들,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면서 그렇게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은 실패했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신앙은 실패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신앙은 가짜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었다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결론이에요. 결과예요. 그리고요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받는 모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사명이에요. 선한 영향력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앵커로서 이 목회의 마지막 구간을 달리면서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호산나 교회 앞으로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으로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예, 호산나 교회 다른 어떤 것보다 앞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우리는요 선한 영향력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요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교회 세우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선교지가 다 닫혔습니다. 누구도 안 받아줘요. 와서 성경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아니요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필요한 곳일수록 더 못하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선교의 문이 닫혔느냐? 가능성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그런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활짝 열려 있어요. 아직도. 심지어 북한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K국제대학이 저는 선교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이슬람 국가예요. 절대 젊은이들한테 성경, 기독교, 복음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굉장한 핍박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세워가면요, 예, 그 심장에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가 분명히 맺힌다 하는 것이죠. 저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런 면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호산나 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제가 7년 반 전에 호산나교회 처음 왔을 때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요, 이 호산나 복지재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호산나 복지재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딜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처음 시작된 게 호산나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구딜 코리아 처음 시작한 게 호산나 교회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이 놀라운 사실을 호산나 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렇게 쓰고 계시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호산나 복지재단 교세 확장 때문에 합니까?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는데요?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냥 이미지 메이킹 정도예요? 아니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들어가면서 섬기는 그런 가운데 바로 선한 영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난 너희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호산나 교회는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이렇게 많은 교육부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그들을 갖다가 정말 믿음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은요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예, 많은 교회들은요 정말 아이들 잘 키우고 싶고 정말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훈련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애들이 없어. 그래서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보내줬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저는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게 교육부라고. 거기 다 쏟아부어야 돼요. 예, 다른 거 아니라 그냥 있는 거 다 가지고 한 군데만 해야 된다 그러면 교육부 거기 쏟아부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을 교회 안에만 있게 하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아니요,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밖으로도 확장해야 한다. 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주중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사역 정말 중요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한 주중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 호산나 선교원, 거기는 우리 교인만 오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자녀도 옵니다. 히스 아카데미 마찬가지죠. 리딩 앤 드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름답게 확장돼야 돼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정말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어떤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의 소박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호산나 선교원의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서, 혹은 히스 아카데미의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저에게 과일 사가지고 와서 청탁을 하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하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 선교원 때문에, 히스 아카데미 때문에, 리딩 앤 드림 때문에 저한테 와서 반드시 과일 사갖고 와야 돼요. 청탁하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이것이 우리 호산나 교회가 나아갈 중요한 목회 방향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저의 사역의 마지막 구간을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것이 앵커로서 마지막 구간을 달려가는 참된 신앙인 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예, 정말로 신앙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 바로 그 삶의 내용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이 사회 가운데서, 이 민족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선한 영향력으로 이것이 앵커로서 우리가 마지막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인격을 통과해서 삶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정말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원하고 소망합니다. 앵커로서 이 마지막 구간을 달려가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특별히 정말 그 받은 은혜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래서 먼저 정말 주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성찬식을 이렇게 3년 6개월 만에 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성찬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누리고 그 가운데 아름답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의 은혜의 역사가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예식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모든 당신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정말 할 수 있을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마음을 썼던 건 뭐냐? 고백 없이 준비되지 않은 채 성찬을 받는 그거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만큼 고백도 없이 그냥 해치우듯이 성찬을 받게 되면 이건 어떤 것보다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대로 성찬을 받을 때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개가 아니고요, 성찬을 향하는 내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의 그 역사를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난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한테 있느냐 말이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혹시 주님 앞에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어떤 문제가 떠오르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고는 난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이런 고백 때문에.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든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찬을 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살과 피의 역사 난 사모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역사가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난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혹시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장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함께 우리 성찬을 받는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성만찬을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정말 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참된 믿음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를 지키신 주의 몸과 흐르신 피의 그 역사 가운데 사모함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정말 우린 부끄럽습니다. 성찬을 받기에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습니다.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이제 우리가 받기 원하는데 솔직히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추한 어떤 마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 이 모습까지 받아주신 은혜를 의지해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찬 통해 주께서 이미 선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다가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아라. 그리고 먹으라.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몸을 받기 원합니다. 떡을 받으신 후 여러분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그래서 성찬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백 없이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찬, 이 귀한 성체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을 제가 봤습니다. 성체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마음 힘을 내라고,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 그 언약을 담아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능력을 준다, 그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그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성체를 받으면서 내 속에서 있기 원하는 그 사모함을 기도하면서 떡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나의 속에 정말 주님, 제 거룩한 삶을 역사, 난 저렇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또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나를 위하여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조당하셨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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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지키신 주의 몸, 거룩한 성체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까 봐 힘내라고, 내가 함께 있다고 그렇게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습니다. 말씀하신 역사가 심령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연합이 새롭게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저는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 앞에 감동이 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순간도 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너를 회복시킬 것이며 너의 아픔을 치유할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전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잔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가운데 세례받지 않으신 분은 사용해 주시고요. 또 믿음 고백으로 받지 못할 분들은 그렇게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혈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보혈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보혈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한 것들을 치유하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상한 것을 치유하신 역사가 이 보혈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추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메모리를 할지라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정결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것이든 정말 여러분 보혈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감동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부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함, 치유를 간구하는 마음이 온다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한 열정을 다해서 주의 보혈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주의 보혈은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보혈을 사모하며 초청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의 잔을 통하여 보혈의 역사를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은 구체적으로 치유하옵소서, 회복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받으며 간구합니다. 보혈의 역사를 내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지 못했던 것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있고 원합니다. 제가 디자인하는 건 아닙니까?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 되게 원합니다.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를 받습니다. 말씀하신 보혈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아파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주의 거룩한 선미합이 하시면 이 시간 이 보혈을 통해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망가진 관계가 있습니까? 심령이 있습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져야 될, 깨끗하게 씻어야 될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나를 정죄했던 것들, 이 시간 보혈 역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 모든 죄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 어딜 가든지 주님과 떨어져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은혜가 저의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시며 앵커로서 마지막 구원을 달려가는 종말도 신앙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으로 살기 원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여 어디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